자, 오늘 이거 보이죠? 오늘 이렇게 무슨 날 같아요? 예. 요런 질문은 이제 한 유년 초등부까지도 안 갈 필요 없어요. 유년부쯤 됐을 때 질문하면 대답할 건데,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예, 추수감사. 야, 우리 부장님 제일 연로하신 부장님께서 화이팅 있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매년 연례 행사, 1년에 이맘때쯤 되면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 뭐 푸르른 배경에는 이 푸르른이 아니죠. 예, 가을 막 풍성한 곡식과 막 이런 브라운 색깔의 어떤 모습들이 배경이 되고, 앞에는 강대상, 큰 강대상 성전을 가면은 과일들 막 곡식들이 있고 풍성하고. 자, 문제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는 거죠. 그거를 먼저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술에는 더 많이 있어요.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 차를 타고 왔든, 뭐 버스 지하철을 타고 왔든, 어떠한 모양을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 예배당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셨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이신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지하철 타면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오늘 좀 다리 아픈데 앉아가고 싶은데. 또 엄마는 또 왜 이렇게 나 늦었는데 왜 이렇게 왜 안 나와?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시지?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양한 제가 아주 기초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이죠. 한번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본문인데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우상,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우상, 자신을 신격화해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노라는 그 믿음을 지켰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지죠. 실제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풀무불 안에는 하나님의 천사, 즉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 현장에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나서 3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너희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행여라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어느 누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게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진짜 멀쩡하게 살아서 나온 그 기적과 능력과 이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 봤고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또 딴짓을 하죠.
어떤 짓을 하냐?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그 환경 보호 운동가였어요. 우리 요즘에 그런 인식으로 얘기하면 왜 그러냐?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걸 좋아했어요. 나무를 심는 거. 뭐 우리도 이제 4월에 식목일 요즘엔 하나 모르겠네요. 심어요, 여러분? 아무튼 나무를 많이 심어야죠. 자, 그 느부갓네살이 그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백향목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부와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그러니까 굉장히 값진 거예요. 백향목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백향목을 엄청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바벨론 그 자신의 나라 그 한 중앙에다가 굉장히 큰 정원을 만들어요. 바벨론 백향목 나무로 세운 그 정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 정원 맞나? 내가 갑자기 생각나. 아무튼 그 바벨론 정원이라고 해서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에 지금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정원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나무를 사랑했어요. 백향목을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그 단순히 나무를 좋아했다는 차원보다는 그 백향목을 그 숲을 정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가꾸고 그것을 심고 더욱더 이렇게 양육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었냐? 자신의 부와 명예와 바벨론 제국의 그런 강한 그런 당시에 그 전역을 다스렸던 그 바벨론의 그 강성함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저 북한에도 자신의 그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의 그 동상들이 서 있잖아요. 그 동상 왜 만들어요? 나는 그만큼 세, 나는 그만큼 힘이 있고, 나는 신이야. 우리나라는 강해,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 느부갓네살은 약간 그 이전에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 너희들 다 이걸 절하지 않은 품을 집어넣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을 만들고 도시를 계획을 아주 멋지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속내는 결국엔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야,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대번에 하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면요, 가만히 유럽 역사가 됐든 세계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보여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단순히 우연 없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었던 그 수많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모든 사람들 다 공인하고 인정한 그 역사의 그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 다니엘서가 나타나는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핵심 그 키도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가 통치가 위대하고 너희들이 봤을 때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일지 몰라도 그 왕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세상 만국을 다스리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다니엘이 쓰여진 거거든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느부갓네살, 물론 바벨론 제국 인정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천하를 누렸던,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하고 부흥했던 나라가 맞아요. 그런 나라의 이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하늘 정원을 만들고 하늘 궁정을 만들고 나라를 막 굉장히 막 아름다운 멋진 양식의 건물들을 세우고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건세를 자랑하기에 앞섰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은, 꿈을 딱 꿨는데 그 도시 중앙에 한 나무가 큰 나무가 딱 서 있어요. 그 나무가 그냥 적당히 큰 것도 아니에요.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고 그래요. 하늘까지 닿아 있고
잎사귀와 그런 열매들이 아주 풍성해요. 그 나무가 그 도시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꿈이에요. 이건 꿈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 서 있는데 그 웅성한 그 장엄한 그 나무 그 아래로 수많은 동물들과 그런 이제 피조물들이 그 안에 그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그 거룩한 모습을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라고 해서, 여러분 그루터기 뭔지 알아요? 그 나무 그루터기 남잖아요. 그 싹 다 안 베면 벌목할 때도 그루터기 남겨놔요. 왜 남겨놔요? 뿌리째 안 뽑아요. 왜 남겨요? 그루터기 다시 자라니까. 다시 자라. 그걸 남겨놔야 다시 자라거든. 아무튼 그 거룩한 모습의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그루터기만 딱 남겨놔요.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순간 이 느부갓네살이 번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 걱정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 대번에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 느부갓네살이 이게 뭔가 불길하다, 뭔가 잘못됐다, 징조가 이상하다, 이 꿈이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더워? 다 자네. 예. 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절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 꿈을 얘기하죠.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 꿈이 뭐냐? 의미가 그 큰 나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당시에 그 천하를 다스렸던 그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와 가지들이 넘쳐서 그 안에 많은 그 가축들이 먹고 그렇게 그 안에서 쉼을 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걸 잘라버리죠.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그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14절, 여러분들 본문 아시지만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봐도 좋고요. 제가 14절 읽을게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 여기서 그는 그 순찰자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모든 그 나무 아래에 있었던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피조물을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건데 절단 딱 대고 그루터기만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심판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루터기 남겨. 그 그루터기를 어떻게 하라냐면은 새와 노줄로 그 그루터기를 동일해요. 도망 못 가게 딱 동일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래요. 들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은 광야, 그냥 바깥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광해.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다. 하늘의 이슬,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자면 하늘 이슬이 젖죠. 그러니까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건 밖에서 그냥 방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짐승과 함께한다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그루터기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7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짐승처럼 퍼포먼스를 하고 삽니다. 난소야 음메음메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막 진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다녀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7년이라는 그 약속, 그 7년 동안 너는 그렇게 될 건데 다니엘이 그렇게 해몽을 해준단 말이에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 33절.
자,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짐승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이리로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그 기한이 찼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약속된 대로 꿈대로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정신이상으로 살고 왔다가 그 기한이 참에 다시 재장성이 됐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걸 때 깨닫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는데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꿈과 자신이 당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기고만장했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된 것 같겠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그리고 내게 주신 이러한 모든 권력과 권세와 이 영토와 이 제국이라는 나라로 뭐든지 하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비록 아프지만 그 잠깐의 그 심판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죠. 감사한 건 여기서 느부갓네살 그나마 정신을 차렸다는 게 우리에겐 감사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그거나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이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고 영원토록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나는 비록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유한 언젠간 사라지고 소멸될 그런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 권세 또한 영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랑 추수감사주일이랑 과연 어떤 맥락이 있을까?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핵심을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감사는요, 겸손함으로 그 감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34절에 중반절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는 겸손함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냥 학습되어지고 머리로만 감사해야지 않은 것,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고3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뭐 물론 이제 남은 이제 입시 나머지 기간들이 있겠지만 오늘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이만큼 노력했고 땀 흘렸으니까, 또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되는 건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죠. 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하나님이고 이런 환경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첫 번째 키예요. 겸손함.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겸손함. 여러분 머릿속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또 반응을 보이냐? 마지막으로 3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시죠.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죠. 겸손하게 만드셨죠.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표현을 드렸던 그 느부갓네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냐? 첫 번째는 겸손해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어요. 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겸손함과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의 왕을 내가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주 앞에 나아간다,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미 모든 걸 받았고 이미 모든 걸 누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자로 오늘 서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잘 기억하시고 추수감사 주일,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다시 발견케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걸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평생토록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며